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셨는데 미약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강한 마귀는 우리를 애워쌌고 허락을 받고 참소하지만은 우리는 미약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순종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말씀 이루는 과정에서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마치 지렁이같이 땅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시련 기간이라 기도를 올려서 향을 채우라고 복된 시간 줬지만은 약해서 일할 수 없는 저희 야곱들, 이 아침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방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이니 아담부터 지금까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졌지만은 아버지께서는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되 마지막 때 가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보도록끔 하시나이다. 이 선하고 선하신 세일의 큰 전쟁 모략을 깨닫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감람나무 2, 3개 같이 남은 자가 되겠사오니 다림줄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 때는 다 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남았는데 종말에는 7명의 역사로 세계의 이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갈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나이다. 이 귀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중앙계단 세워주시고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주님이 이기서 싸우니 최후의 승리는 스룹바벨의 머릿돌이요 다림줄로 흑암을 뚫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남은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영광의 새나라인데요. 59장에서 19절에 서방 사람은 떨고 해돋는 편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종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합니다. 1절에서 3절은 흑암이 덮인 땅에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이제 아담부터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인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 끌려갔고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쓰는 종들, 구약에는 보여주는 종들인데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사사절도. 그런데 승리를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종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 같은 종도 못한다고 포기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징조를 주고 승리를 보여주고 강권으로 썼습니다. 또 삼손 같은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힘 줬지만은 폐역 때문에 그 우리 몸속에 선악과 폐역이 박혀 있어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불러왔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지금 큰 교단들이 다 일어나지 못하고 WCC로 가고 또 KNCC 단체들 다원론으로 가는 것은 원인이 뭐냐?
선악과 폐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한 종들도 섞여 있는데 폐역을 없애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기다려집니다.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만 여표 시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계시록 9장입니다. 그래서 무지경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빛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이 먹혀지지 않고 오히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7.8기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은 선택이 있고 또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때가 아무 때는 아니고 초막절 때입니다. 자, 6월절 때는 예수님이 빛이지 인간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이방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춰서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빛의 한계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59장 19절에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초막절 영광은 육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이 왔습니다. 이 계시록이 빛인데 이제 원문이 사도 요한을 통해 왔지만은 내용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봉안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줘서 깨닫게 됐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가 누구냐 하면은 유다입니다.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유다는 이제 19장의 중앙재단이고 1번 재단이 첫 번째, 서가라 4장에는 순금등대인데 순금등대는 감람나무 기름 발리운 자들이 모였는데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창조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찼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빛의 세력과 반대이기 때문에 옛 뱀은 거짓말로 아담을 이기고 어둠의 주관자가 되고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사람에게 법을 세워서 줬지만은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면적인 구약 시대는 결론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대기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고 마지막 아담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구속론은 사람이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어디가 사올 수도 없고 땅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 자체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투하겠지만요. 먹혀지지 않습니다. 언제가야 먹혀지느냐? 물론 일한 것은 다 갚아줍니다. 보상하지만은 초막절 가야 본문대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초막절은 보호하는 막인데 원수가 들어올 때 초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 땅에 와서 모계까지 올라올 때 그때 날개를 펴준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시대마다 어두움은 따라다닙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주관자인데 끈질기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만민, 전 세계를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 부으니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었다. 그래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왔다.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덮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추위가 그 연기 가운데 나올 때에 항충을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의 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자, 만민을 지금 가리운 지가 54년이 됐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네 우리 유다, 동방 유다 스룹바벨 제단의 말씀이 다림줄로 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초막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일 교훈은 초막절 교훈인데 흑암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오실 때 인마진 잠막하지요. 그 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성령께서 다듬어서 만들어서 데려가십니다. 인간은 흙덩어리인데 아담에게 생기를 주니 생명이 되었고 또 범죄에서 죽게 됐으니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부어준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통해서 영육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지금은 열방들이 어둠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에큐메니칼이나 WCC나 한국의 KNCC나 모두가 공중건세 붉은 용이 거짓말로 내가 빛이다, 내가 강명한 천사다, 내가 평강공존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일 때 모두가 다 그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머릿돌이 초막절에 나타나면은 어둠의 세력은 이제 탄로가 나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물러가고 택한 종들이 포로가 됐다가 초막절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이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이 49장에 열왕들이 와서 절하고 혓바닥으로 발바닥 핥고 45장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셨나이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진작 나타났으면 진작 올 끼인데 이제 나타났다고 저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덮인 땅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러게 동방 역사는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역사한다고 단체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지. 그래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악 까먹은 인간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를 택해서 실현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건세가 돼서 흑암을 뚫고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지면은 천년시대에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담부터 오늘까지
마귀를 못 이겼습니다. 예수님만 이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서 이 책을 마지막 빛으로 쓰시고 흑암을 이제 가둬버립니다. 무지경에 가둬버리고 빛을 따라온 사람만 천년실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죄 때문에. 바울도 고민돼가지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이 문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지금은 핍박만 받고 욕먹고 짓밟히잖아요. 뭐 세일이 뭐냐고, 동방역사가 뭐냐고. 또 우리 앞에 박대선 씨가 동방의 감람나무를 하면서 서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인가 싶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야. 지금도 또 동방역사 감람나무 말하면요 또 가짜인 줄 알아요. 왜? 가짜가 서쳤기 때문에. 예? 진짜가 나오면은 진짜도 가짜인 줄 알아. 그래서 자라한테 놀란 사람이 부엌에 조그마한 솥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이 입맞은 종인데 박태성 씨는 이를 못 맞았잖아요. 그렇게 가짜 감람나무 다 모여서 온다 했어요. 언제 옵니까? 소련이 올 때, 아수르가 들어올 때, 초막절에. 자,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영적 아들, 딸입니다.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우리 동생들 야대장막에 부자 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한국으로 피난 가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방역사니 있게 서방에서는 예비처가 있지만은 지금 잘 모르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이 나오죠.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들어옵니다. 5개월 되면은 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옛날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받고 성전을 지었는데 산악가 질 때문에 푸르메이손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로 왕에게 백항목 부탁하고 금을 얻어다가 하나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산악가 질이 섞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라는 것은 100% 금이지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순금등대가 아닙니다. 섞였습니다. 두로가 섞였고 마귀가 섞였습니다. 또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종말을 보여주는데 주님 재림 때가 되면은 세계 교회는 바로 솔로몬 성전 부패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큰 교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줘도 본질이 타락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본질을 고치는 것이 세일 창조입니다. 그럼 동방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역사는 서방도 복을 받아야 되니 서방 사람들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 그렇게 진정한 예배, 제물, 제사,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학개서의 다리오 왕 인용 구이사 제단, 이사야 19장 중앙제단, 아모스 7장에 다림줄 잡은 아모스 제단. 그래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니까 당신이 영화롭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종들로 불려왔으니 종도 제대로 못하고 사탄에게 거슬리고 밀리고 약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사상전쟁이기 때문에 사상을 지켜서 시온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진리 사상,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싸우는데 도와주십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유입니다. 비둘기라는 새는 성령을 상징하는 새거든요. 마태오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콩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콩이 있으면 물고 자기 집에 새끼를 먹이려고 날라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셈의 집인데, 셈의 장박의 집인데, 마지막 서는 구이사 제단에 동생들이 야벳 장박이 새 시대 갈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이 5개월이 되면요 이렇게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라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영화롭게, 3번에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내가는 그가 하나님이 동방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보기 좋다. 참 멋있다. 힘이 좋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6일 동안 지어놓고 힘이 좋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가 안식을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그래 이 땅은 저주가 왔고 안식은 떠났고요. 근데 이게 안식이 이제 7,00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6,0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인 안식이 에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성읍으로 아름다워진다. 이제는 마귀가 없고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왕권과 종족과 왕족들만 사는 새 천년 시대. 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우리는 본질 죄 때문에 항상 실수가 많아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노해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칩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아무리 교훈하고 때려도 해결 안 되니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네 패역을 고쳐주고 약속대로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57장 17절 18절이죠. 내가 너를 쳤지만은 네가 약해서 본질을 따라가니 내가 불쌍해서 폐역을 고쳐주고 회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감사 찬송하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권이 나오면은 흰부리가 많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천년시대의 왕국을 그들이 다 보살펴, 이해하고 도와주고 빛나는 빛을 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은 불신자들입니다. 그 5개월에 하나님 자녀들은 13만 4천 뽑아내고 그 아버지 버리고 저 북쪽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공산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은 100년 동안 복음을 모릅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기회를 줘서 옷을 바꿔 입어 붉은 옷을 붉은 사상 버리고 예수 사상으로 그래서 새시대 가서 백성으로 쓰시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지금 세상의 임금들 잘난 사람들 건세인 사람들도 5개월에 회개하고 동방의 종들을 따라와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한다. 자,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지금은 우리 한국이 새시대의 출발점인데 하늘도 바다도 땅도 군인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또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까? 도둑놈 들어올까봐. 그런데 5개월만 되면요 새시대까지 문이 열립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제단의 부귀영화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한 3, 4개월 동안 수많은 수행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니 정말로 소문보다 더 좋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건 그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출발은 이제 사람들 볼 때는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선악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못 맺고 썩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는 썩습니다. 아담은 선악과가 우리 근본 뿌리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예수님이 접을 붙였다, 잘라다가 그렇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본질. 또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예루살렘을 바벨론 보내서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과 복의 근원인데 너희들이 복을 못 받으니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복 주려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를 살았습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그렇게 말세종의 특권인데요. 이사야 43장에 새 일을 고한 사람이 신창조를 받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게 이제 다림줄인데요. 기준입니다. 지금은 무법천지라 불법이 성해서 악이 득세하고 참 종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뢰같이 밟히지만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동방의 빛이 일어나서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그 빛을 발하는 단체가 스룹바벨 단체인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빛을 안 따르면은 끝난다. 그럼 하나님 빛이신데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 형상인데도 빛을 안 따라가고 어둠을 따라갔습니다. 어둠은 원래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반대로 나왔어요. 지금도 교회도 바로 가는 교회는 애가땅 중앙재단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계시지만은 스룹바벨 구의사 외에는 모두가 쏟고 있습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벨 교회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런 일이 과거 없었어요. 이날까지 6,000년 동안 불법이 성하고 사탄의 시대에서 사탄만 역사했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순교 맞아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초막일 때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늘에 갖다 내려오면은 아마겟돈에서 이제 끝을 맺는다. 악을 제한다. 그래 계시록 9장이 악마 득세지요. 다섯째 나팔은 종들의 실현기지요. 여섯째 나팔은 심판이죠. 그래서 악마 득세 시대가 58년 3월 18일부터 열렸다. 그러면 악마를 이기는 단체는 계시록 해석을 들고 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58년 3월 19일 날 이인혜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받았습니다. 가장 미약하지요. 한 사람이, 아담도 한 사람이요. 다윗도 한 사람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하나로 출발합니다. 그 스룹바벨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집중 공격하니까 성한 곳이 없어요. 터지고 다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나고 약해서 넘어지니까, 약하니까. 예수님만 강하지 종들은 모두 약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니고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승리고 주님이 놔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실패입니다. 그 일곱 머리 열 뿔들이 강하지만은 예수님이 심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그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 인을 맞은 종들만 13, 4절 구원이고 그들은 있어도 없는 같이 숨어있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해체 모여하고 빛을 발하면은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단체가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갈릴리 어부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보리단 흔들고 앉았고 베드로 단체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성령 오셨어요. 주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방언하고 성령이 불이 오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런 말 했어요. 저것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베드로 아니야? 근데 방언한다? 불 받았다? 성령이 없었다? 그렇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보고도 반대해요.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저것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말했죠. 똑같이, 우리 초막절 5개월 역사도, 저것들 세일교회 사람들 아니야? 이단들. 그럴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12절에, 13절, 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발둘 곳이 하나님의 제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 형님인데 마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붕 위에 참새 같아요. 나는 불타다 남은 냉가리 같아요. 얼마나 고난이 커서 나는 강야의 부엉이 같아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비둘기같이 날개를 좀 붙여주세요. 네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간절한 기도. 그게 시편 63편에 너무 원통하고 억울함 당할 때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교권입니다. 교권, 또 사탄 정권이, 또 공중의 붉은 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괴롭게 하는 적편에서 적군들이 그 중에 알곡이 섞여 있어요. 역사가 터지면은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날에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 지중해 시대는 5 나라들이 다윗 왕국을 다 찢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예수님이 다윗으로 와서 나라를 회복하면은 시온이 빛이 온 세계를 비추게 됩니다. 그 찬송가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온다. 시온,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진리의 터입니다. 그 다음 15절은 화평과 의로 다스립니다. 자, 영광의 선하라 선지국가 새시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무조건 버림을 입는 거예요. 버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밀면 밀려갑니다. 그래서 시련기라는 것은 악마가 득세하고 종들은 약해지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미움을 당한 사람이 정통이고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도 미움을 당해야 되지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편에서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건 자기 사명입니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야곱이가 미약해서 자기 길을 모르고 마귀를 따라서 미워하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미움을 받읍시다. 미움을 당해야 정통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에서는 야곱을 뭐 했어요? 미워했죠. 다윗은 사울왕을 불쌍해서 죽일 일이 있어도 안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다 집사가 됐는데 억울하게 돌에 말아 죽습니다. 미워 안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저 사람들 몰라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왕이 됐어요. 순교 왕이 됐어요.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우리 편이 없어요. 아주 소수야.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회복이 됐어요. 아담 후손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선택해서 사명 줘도 구약은 안 됩니다. 해보니까. 법을 다소 바뀌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마귀 떼들이 은혜시대 교회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은혜시대 교회.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양떼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철장거시를 주어서 5개월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을 앞에 놓고 우리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적 마귀는 공중것으로 강하지요. 또 야곱은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 철장거세가 쓰여지지 않지요. 그렇게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그러면 이제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마태 19장 같이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느냐, 땀을 흘렸느냐, 수고했느냐,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젖을 빤다는 것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왕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열왕의 유방을 빨고 세상에 좋은 음식, 좋은 자리는 야곱의 왕권입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때 강원도 어떤 농부가 산에서 산삼을 캤습니다. 아주 200년 묵은 삼사 이렇게 엄청 비싼 건데 그것을 자기가 팔지 않고 대통령께 선물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거 잡수고 오래 사세요. 그건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안 먹고 그 귀한 산삼을 보냈다. 그럼 대통령이 그 산삼 받아 가만히 있을까요? 또 하사할까요? 또 하사품 보냈다.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들이 짓밟히다가 이제 왕권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면요, 이 땅의 좋은 것을 다 왕이 먹는다 그 말이죠. 우리 시골 옆집에 우리 고종 육촌이 농사 짓는데 8월 달에 쌀을 농사했어요. 보통 농사는 9월, 10월 돼야 쌀이 나오는데 팔도천별해서 신품종을 해서 아주 일찍이 쌀을 해서 한 20kg를 딱 해가지고 경북 도지사님께 보냈어요. 도지사님, 제가 농사 지은 건데 한번 잡숴보세요. 보냈더니 아유, 선물이요. 몇 배 더 왔어요. 막 멋있는 전기, 농가는 전기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런 걸 볼 때 사람은 참 뭐 얻으면은 선물 받으면 하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품을 줬어요. 뭐냐? 이 지구를 네가 다 다스리라. 그래서 열방의 재물을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이 구원자, 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전능자시다. 내가 금을 가져 노소를 대신하며, 천년시대 가면은 집이 보석집입니다. 54장 11절 그랬죠. 보석집을 지어준다. 이 자녀도 건져준다. 금을 가져 노소를 대신한다.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많이 좋아졌죠? 새 시대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마귀가 없으니까 참 평화, 참 자유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새 시대는 이렇게 황폐 파멸이 없다. 다시는 없다. 다시는 재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그렇게 천인안식 구원입니다. 땅에서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래서 찬송은 유다집의 특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라고 하나님 못을 박아놨어요. 그 유다집의 찬송을 받겠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가 유다 지파인데 야곱의 아들 12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하늘의 왕권을 받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다. 그래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제단, 약한 야곱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미약한 야곱들, 하나님이 알고 택해서 말씀 먹여서 신으로 신같이 쓰신다. 신같이.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지. 그 지금 슬픔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슬퍼하고, 지금 슬픔이 많은 사람은 초막절만 되면은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오는데 이렇게 60장 같이 영광의 새나라, 선지국가와 새시대까지 이어집니다. 20절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한다. 이 세상 해는 낮에만 뜨잖아요. 밤에 지잖아요. 그런데 새시대 가면 밤낮으로 햇빛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된다. 이 땅에는 해와 달과 별을 쳐다보고 살아요. 사람들은 햇빛 졌으면 농사 못 지어요. 밤에 달맞이 꽃이 있어요. 달을 보고 꽃이 피는 달맞이 꽃이 있어요. 거기 소련 땅에 많답니다. 달맞이 꽃이.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것이 6,000년 슬픔의 날이 마치고 7,000년 안식 온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렇게 알곡은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초막절의 죄를 벗기고 하루의 죄가를 제하고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왜 영영이라고 했을까요?
이 땅은 너무도 변동이 많고, 예? 사탄이가 사람을 괴롭히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무슨 복음이 나가요? 영원한 복음.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은 천년시대입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 천년 땅을 천년 안식이다. 누 밀레니엄.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그렇게 가지란 말이죠. 이사 11장에 왕국 건설은 족보가 이시의 집에서 한 싹씩 난다.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가지죠. 뿌리에서 가지가 14만 4천 명.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뭘 나타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동방의 영광. 그래서 여기 1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서 건세를 줘서 일어나서 일을 시키지, 인간이 일어나 일한다면요 하나님이 힘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은, 이 때는 하나님 아는 때지 우리는 몰라요. 안 갖춰주니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래. 하박국 2장에 스바나 3장 8절에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딱 했어요. 한란의 때가 고생물이 많지만은 스승을 보내준다 했어요. 숨기지 않고. 이사 30장 18절에 아예. 우리 가는 길은 다림줄, 주님 피로 산 말씀 9절 9절이 다 먹고 연대 날짜를 이루고 주님이 아버지가 받은 첫 장건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범죄 타락한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하늘의 귀한 교훈으로 새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왕이 된 붉은 영 사탄이는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고 괴롭히지만은 나는 상처가 나고 시험이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소생하고 세상까지 넉넉하게 갈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울이 구약 성경인데 사명자들이 얼마나 사탄과 싸우다가 끌려가고 범죄하고 매를 맞고 잡혀가 죽고 썩었나이다. 이 구약을 거울로 보고 우리는 지금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초막절날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했사오니 때를 기다리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